자녀도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지요. 물론 부모님이 주고 싶은 것과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이라든지 선한 마음이라든지 또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 신앙 이런 거를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유산으로. 그런데 자녀들은 신앙이나 사랑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좋은 그런 것들, 인격이나 정직 이런 것보다도 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많은 돈을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참 기뻐합니다. 작은 아이나 큰 아이나 모두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만 돈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아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물론 돈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온전하지 못하셔서 돈보다는 먹을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돈을 던져버리고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물려받던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물질입니다. 돈을 또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달라고 요청했을 때 부모님 언제든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스크린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을까봐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데요. 11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쇠를 주면 알을 달라는데 달란 정갈을 주겠느냐. 네.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그래요. 근데 누가 뱀을 주냐는 거예요. 물론 뱀이 약이 되고 몸에 좋으니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좋은 생선을 주려고 하죠. 아니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알 주세요. 근데 전가를 누가 주겠냐는 거죠.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아주 좋은 거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주고 싶으시다는 거. 왜?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지내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누굴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늘 심지도 약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막 도망가고 숨어있고 배신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신앙이 인격이 부족하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 혼자 남는데 그러면 더더욱이나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제자들이 홀로 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온다는 것이죠. 성령에서. 그래서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만 진정한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삶의 변화는 삶의 변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이지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옷을 이렇게 찾다가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는지 우연히 이렇게 다니다가 누나방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예쁜 옷을 발견을 한 거예요. 누나방에서. 대체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쁘니까 입고 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찔리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양심에 찔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셀카를 자기 옷 입은 셀카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나 이 옷 입었다. 그리고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그 옷 주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너 당장 벗으라고. 거기서 벗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라 당장. 그러면서 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라 난리가 났어요. 중재하느라고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가족 간에도요 옷을 나눠 입는다는 거, 나눠준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옷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요. 과자나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사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었냐? 여기 이렇게 사다 놓은 거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졌어. 먹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들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내 거를 챙기냐. 조금만 방심하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 두 아이 머리를 쓰더니요. 자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매지고 이름을 쓰더라고요. 아무개꺼 건들지 마시오. 그래 자기 거를 챙기는 거예요. 내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뭐 모자나 가방, 액세서리, 신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 것을 막 나눠주는 거죠. 같이 나누자 그런 거예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자. 내게 여기 조금 남는데 이거 같이 나눠 쓰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같이 나누고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나오는데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열매가 내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는데요. 9가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열매들이 그냥 열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성령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뀐 거죠. 이제는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성령께로 바뀌니까 그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네,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막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야 되죠. 나는 안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사랑하냐? 누구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 하나, 꽃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꽃하고도 막 얘기를 한답니다. 나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고맙다고 하고. 집에 있는 화초들한테도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화초들 막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 화초들한테 이쁘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거 나에게 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를 예쁘게 꽃이 피어서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니 고맙다, 그 이야기를 한다. 여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무슨 열매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요. 기뻐. 행복해요. 즐거워요. 슬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거워요. 왠지 모르겠는데 즐거워. 로또 맞은 것도 아닌데, 예? 즐거워, 기뻐요. 행복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왜?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를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표정은 별로 안 기쁘십니까? 표정. 네, 기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우울을 다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평안의 열매가 열려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딱 있으니까 한없는 평안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열매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열매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그래서요, 그 참 어떤 분은 잘 참아요. 엄청 잘 참아.
그것도 그냥 참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요. 여러분 조금 참다 마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다가 아니라 오래를 좀 길게 끄셔야 돼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 그렇게 오래 참다가 화병 걸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기쁘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금방 성질내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열매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열매예요?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의 열매가 여기 또 있어요. 자비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요 막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싸나워 보이고 막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을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히 막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힘들게 공부하고 막 자기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열매예요. 그 옆에 보니까 양선의 열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해요. 악하지가 않아요. 너무 선해.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선해요. 충성의 열매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해요. 교회를 위해 충성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사납지 않아요. 날카롭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이 열매가 이 사람 안에 가득한가? 이 열매가 이 사람 안에 있는가?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다 내게. 여러분이 막 기뻐요. 막 엄청 기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막 엄청 기뻐. 막 그냥 사랑이 막 돼. 막 사랑이 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 왠지 미워. 왠지 미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저는 나름대로 웃기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웃어. 웃기려고 웃겨요. 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절대 안 웃어요. 기뻐하지 하나도 안 기뻐. 불안하고 걱정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잘 참지도 않고 성질 막 내고 짜증 엄청 내고 다른 사람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불쌍해 내가. 다른 사람 불쌍해. 선하지도 않아.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도 않아. 요령 피우고 막 온유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절제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겉으로 그럴듯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느냐. 사실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에게만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열매는 나만 좋자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아요? 우리 가정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이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삶은 변화된 삶, 거기에서 오는 증인,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증인은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아, 저분에게 저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그 주인이 보고 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형통케 하시는구나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이렇게 열려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또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성령의 열매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